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삼법인 가운데 두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고와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법인 가운데 세 번째, 오늘은 무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좋다, 싫다, 또는 맞다, 틀리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둘로 나누고 하나에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다른 한쪽을 무시하거나 또한 저항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이 양쪽 끝을 왔다 갔다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의 그 기본을 살펴보면 나와 남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 근본을 따져서 들어가다 보면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된 자아라는 것, 딱 혼자서만 이루어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면서 한 개체의 어떤 정체성을 보장해주는 그 실체가 없다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무아라고 합니다. 쉽게 한문으로 없을무에 나아자를 씁니다. 내가 없다. 그 영원히 보장된 하나의 개체, 그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불교 용어로서 이 형상이 있는 것, 이것을 저희는 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상행식은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도나 저장된 인식, 작용, 이것을 합해서 정신작용으로서 봅니다. 이 형상이 있는 것,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수화풍이라고 지수화풍으로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이 피가 돌잖아요. 그리고 수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의 성질이 있고,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이 온기를 저희는 이제 불화자를 써서 화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움직임, 동작하는 이것들을 풍으로서, 바람의 기운으로서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이 육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의 단단한 성질, 물의 성질, 또 그 온기, 바람의 성질,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이루어졌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거나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색과 수상행시라고 하는 정신작용이 합해져서 우리의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딱 떼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또 오늘 아침에 내 앞에 놓인 그 밥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이 있을 것이고, 국이 있을 것이고, 반찬이 있을 것이고, 이 내 눈앞에 보인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쳤는지 한번 보십시오. 밥을 생각한다면 농사 짓는 분이 있으실 것이고, 뭐도 심어야 되고, 가꾸고, 또 나중에 거두고, 또 탈곡을 하고, 그리고 유통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사와서 또 씻고, 또 밥을 지어서 퍼서 내 앞에 갖다 놓는, 그것을 모든 것들을 하나를 전부 다 본인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처럼 머리를 깎고 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농사 짓는 분도 계실 것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회사에서 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사회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힌두교와 좀 유사한 그런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라문교는 어떤 특별한 창조자, 어떤 유일신이 있어서 그 유일신의 이름을 브라흐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창조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창조를 했는데, 나무나 돌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다 창조를 했는데, 창조를 하고 나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증표?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을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러한 아트만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인 사상이었는데, 브라만교에서는 이처럼 변화하는 존재의 배후에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불변의 자아가 있다. 왜 불변의 자아냐면 이건 신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영원한 그 무엇이 모든 것에는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할 때 당시부터, 시달타 태자일 때 당시부터 생로병사를 보고 자연적으로 부모님이 나를 낳았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인데 왜 꼭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지? 봄에는 새싹이 올라오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는데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왜 누가 꼭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사유방식이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그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을 왜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조건에 의해서 맞아떨어져서 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그래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돌이나 나무에도 창조주의 뜻이 없듯이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창조자가 딱 이렇게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모든 존재는 변화하는 존재 요소들로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 존재 요소가 그럼 뭐냐? 그것이 바로 오운이다. 5가지 색수상행식.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몸과 마음이,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저 사람하고 난 인연이 있네, 없네. 이 직장과 나는 인연이 있네, 없네. 나는 부모와 인연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때 인과 연은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왔던 DNA나 씨앗, 어떤 종자 이런 것에 비유를 한다면,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그때 만들어지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과 연이 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오온의 조건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우리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선택을 많이들 합니다. 그것이 설령 기쁨의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연기의 가르침도 이 안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이 자연에게도, 세계에게도 영원한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설산에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요, 앉아 있는데 고요히 그 어떤 청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다니다가 이제 누구를 막 찾아요. 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수행자가 앉아 있으니까 그 귀족 출신의 젊은이들이 이 앉아 있는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혹시 어떤 그 여자가 혹시 막 뛰어가는 거, 도망가는 거 못 봤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굴 찾고 있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귀족들이, 청년들이 한 30명 가까이 이제 놀러 나왔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결혼을 안 해서 그 다른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이 같이 왔다가 술을 먹고 이제 놀고 이제 그 낮잠을 자게 됐는데, 모두 잠에 빠져 있으니까 그때의 폐물들을 막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고 있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폐물을 들고 갔으니까 이 보물 찾으러 가야죠.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때 그 젊은이들은 그 순간 뭔가 이렇게 망치로 한 대 꽝 얻어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왔던 모양입니다.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나 자신을 찾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자신을 찾으라는 것은 아트만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무언가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변화하고 있고,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는 생로병사라는 것이 있고 늘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변화의 존재, 무상하고 무아의 존재인 자기 자신을 잘 찾아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 저는 저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볼 때 이외에는 누군가를 대할 때는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비추지를 못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나의 몸인 거죠. 우리는 그 신체 내부에 대해서는 더더욱 볼 수가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들여다봐도 내 마음이 이런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이 마음이 들은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정말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사랑에 빠졌으니까 나는 이 여자를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가장 먼 존재는 나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서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은 이 오온의 결합에 의해서 존재를 합니다. 니체 얘기를 했으니까 파스칼 얘기를 좀 해볼까요?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아름답다는 이유로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연두가 그녀를 죽이지 않고 그녀의 아름다움만 앗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 테니까 라고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어머,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지? 이거는 거의 불경인데?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마치 무아가 아니라 무상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인과 연이 이렇게 만나서 결합을 해야만 그때그때 새로운 마음도 새로운 의식도 이렇게 작용을 한다. 아름다움 속에는 나라는 것도 없고 또 추하다,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인연의 조건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목소리는 별론데 얼굴이 이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격이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각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것들이 바로 인과 연의 결합, 오온의 결합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현상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연에 따라서 생멸을 거듭해 가면서 변화해 간다라고 하는 무상, 그 무상함을 알고도 무시하고 우린 또 이렇게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매달리니까 괴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 홀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 앞에 밥상이 왔을 때 이 밥그릇 하나에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내가 설령 내 돈을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먹더라도 그 모든 음식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여기에서 제가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남을 나누고 좋다 싫다 나누고 더럽다 깨끗하다 나누는 그런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아의 원리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고음, 무상, 무아, 이것을 세 가지 법의 도장, 삼법인이라고 하고요. 불교에선 이 삼법인을 바탕으로 통찰을 하면 마음을 다스리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속박과 집착에서도 우리가 점차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삼법인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고무상 무아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또 열반적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고요한 세계. 그래서 니르바나, 또 이제 빨리어로는 닛바나라고도 하는데요. 이 니르와나 닛바나라고 하는 것은 불어 없어지다, 불어서 꺼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불어서 껐느냐? 바로 내가 가진 괴로움의 원인, 즉 번뇌의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번뇌를 훅 하고 불어서 껐다라는 이야기죠. 탐진치를 통해서 만든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한 상태가 바로 열반의 세계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어떤 현실 인식으로 보고 있는데, 뭐 맛있는 걸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것도 괴로움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해. 이것도 괴로움이고, 모든 것들이 괴로움을 따지다 보면은 괴로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의 반대를 추구하는데 그 반대가 즐거움이 아닙니다. 고의 반대는 고요한 세계, 평안의 세계, 열반의 세계라고 불교에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반대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삶, 평온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사유 방식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서 수행을 통해서 열반의 세계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고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무상이 아니라 괴롭다. 왜 괴롭냐? 무상에 집착을 하니까. 무상한 것들에 그것을 제대로 실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홀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삼법인, 법의 도장, 불교의 기본 교리 가운데 법의 도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개념을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